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다 잡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여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말을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 떼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와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제 8번째 제장인데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고 계신지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한다. 이 말은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죠?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래죠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시는 것이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니죠. 근데 이제 뭐 믿음이 없고 이성적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의 신인데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싸워봐야 안 들어요. 전해야 될 말을 전하면 그만입니다. 듣고 안 듣고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죠. 뭐 냉정한 것 같지만 믿음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믿으라고 아무리 달게 들어도 안 돼요. 차라리 기도를 하십시오. 죽는 날까지. 어쨌든 이 지금 이스라엘 애굽에
출애굽 뭐 그 외에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써져 있고 작게는 나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의 그 정말 크신 그러니까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알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걸 좀 잊지 마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놀라운 은혜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런 눈에 보여지는 이적과 기사,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재앙, 그러니까 이런 기적, 이런 이적에만 우리의 눈을 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도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해요. 거기에. 그걸 원해요 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것도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려고 하시는 모든 일인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집중해요. 귀신이 나가는 일도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것도 아픈 자가 낫는 것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다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다 하신 건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죠. 거기에 좀 더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좀 그런 어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겸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어요. 겸비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이 없다는 거죠. 바로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겸손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왜 엎드리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나무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것들까지도 다 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바로는 듣지 않죠.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함과 강팍함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통을 받고 있고 막 사람이 죽어 나가 자빠지고 그러니까 그 지금 7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남아 있는 게 이제 별로 없는 거죠. 황폐하여졌다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게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뭐 한두 명 깨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온 성도들이 다 깨어 있어서 참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하는데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없죠. 그리고 안 보여요. 안 보여. 내 심령이 얼마나 지금 황폐해지는지 내 심령이 얼마나 가라앉지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러고서 뭐만 하냐 땅의 것에만 매어 살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세상의 것이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심령이 황폐해지는 건 보지 못하지.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지도 못하고 삶에서 전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질 않는 거죠. 왜냐? 애통해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애통을 안 해요. 심령이 가난한 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 숟가락 떠서 밥 먹고 뭐 별 문제 없이 살면 그게 그냥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심령은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도 땅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족하며. 근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냐는 거예요. 다 알죠. 근데 자기는 몰라요. 바로처럼.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신하들이 충언을 하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왕인데요. 그것도 뭐 다윗과 같이 선한 왕도 아니고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그다지 선하지 않은 왕인데도 이제 신하들이 그 얘기를 하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런 말은 뭐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가 너 일로 와. 그러자는 강팍한 심령인데 바로 그냥 칼로 베도 시원찮은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들어요 또. 듣습니다. 그러고선 다시 부르죠. 근데 이 다시 불렀는데 뭘 하냐면 분명히 벌써 7번째 재앙을 하는 동안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어요. 근데 거래를 합니다. 또 자기 말로 하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냐. 다 데리고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누구냐고 물어요. 그 뭐라는 거죠? 몇 명만 가라. 아니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어른만 가라. 애들은 놔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 생각으로 이제 거래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붙들어 놓는 건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왜 붙들어 놓는지. 그게 자녀들한테 매이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음이다. 지옥이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 있어야 돼요. 확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고 내 가족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럼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지옥에 살고 있었는지가 분명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된 사람이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냔 말이죠. 못 우는 거예요. 못 울어.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저 그냥 뭐 어린아이니까 얘는 공부하다가 열심히 공부하고 뭐 땅에서 막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그렇게 살다 보면 뭐 어른 되게 이러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일반적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삽니까? 죽는데 나이가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가는데. 뭐 이따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지만 우리 김정수 원사님이 지금 제주도에 딸이 있는데 지금 암 치료 중인데 이제 다 포기했대요.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어제 전화가 와서 제주도 다시 내려가야 된다. 마음이 아픈 게 그 딸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권사님은 그래서 가서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라. 예수를 말하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고. 여러분 누가 먼저가 없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려면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죠. 이게 뭐 협박이 아닙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근데 듣지 않죠. 그래도 해야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매이고 그게 마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리석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말 듣나요? 안 듣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말해야죠. 담대히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요. 분명히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하나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좀 더 우리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로는 이제 모세와 거래하길 원하죠. 모세와 거래하길 원한다는 건 하나님하고 거래하길 원한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은혜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하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늘 배신하고 배반하는 게 우리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예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성령을 구해야죠. 하나님 나 이거 주면 이거 할게요. 이건 말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고 바로에게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누가 갑인지를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갑이에요. 우린 늘 을입니다. 이게 뭐 갑을 관계 이러니까 좀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삶이 달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앞에 끝의 모습까지 다 아시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것으로 사랑하지 않고 지금 내 모습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할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제가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할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지금 나를 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안 보시고 내일도 기억지 않고 그냥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세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너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도 지키시고 그래 내일 그러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나 하나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또 기도할 때 우리 김정수 권사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머니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반드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또 갔다 오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니까요. 꼭 기도해 주시고, 뭐 다른 거 뭐 낙해하고 뭐 이거 뭐 하나님 뜻에 달린 것이고 반드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같이 우리 김정수 권사님의 따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많이 지쳐있고 아버지 하나님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그 심령이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그냥 잠드는 것이며 어차피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오니 그 뜻이 움직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애통해하고 갈망해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나를 위한 것이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